안녕하세요. 이태용 강도사입니다. 벌써 이단 협착이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정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입니다. 이 단체는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체를 사회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건강한 교회로 오인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의 포교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어떤 단체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단체일까요? 이 단체의 교주는 안상홍입니다. 안상홍 씨는 1918년 전북에서 태어났고 1947년 안식교에 입교했습니다. 1953년 안씨는 진리를 깨달았다며 이 재림 시기를 주장하는 시기파 운동에 참여했다가 1962년 출교를 당합니다. 이후 안씨는 23명의 안식교 교인들과 함께 탈퇴하여서 1964년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창설했고 자신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 이 보혜사 성령 등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이 안씨를 하나님으로 따르는 신도들은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자신을 신격화한 이 안씨는 1985년 67세의 나이로 부산의 한 식당에서 식사 중에 뇌졸중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후에 이 안상홍 증인회는 새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파와 이 당길다시를 하나님의 부인으로 섬기는 파로 나누어졌으며 그 외에 몇몇 분파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길자 씨는 1981년 이 안상홍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고 신도들에게 어머니 하나님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안 씨의 추종자들은 1985년 하나님의 교회 본부를 부산에서 서울로 옮기고 단체명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개칭을 합니다. 이후 계속되는 시한부 종말론 불발과 사회 비판적 여론을 의식하여서 지금은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로 개칭을 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이들은 과연 무엇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안상홍 씨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의 역사 40년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느냐라며 예수님은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며 온 인류의 죄값으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희생되셨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사업이 예수님은 3년으로 끝마쳤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37년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고 이 37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라며 예수님은 3년밖에 일하지 못했기에 대림 예수가 다시 와서 이 37년을 채워야 다윗의 재위 기간 이 40년이 완성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 재림 예수는 누구일까요? 이들은 마지막 때에 잃어버렸던 새 언약을 발견해 회복하는 사람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곧 육체로 오시는 예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주장은 안상홍 씨가 이 진리를 발견해서 회복했기 때문에 안상홍 씨가 약속된 성령, 육체로 온 예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 어머니 장길자 씨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형상 안에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 공존해 있고 하와를 가리켜서 대림 그리스도인 어린 양의 아내를 표상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아담을 향해서 오실 자, 즉 재림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고 아담의 아내인 이 하와는 재림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의 아내를 표상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 온 예수라고 주장하는 안상홍이 직접 하나님의 신부로 택한 당길자는 하늘 어머니이며 우리 어머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유월절을 통한 구원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은 기성교회 성도들을 포교할 때 혹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접근하며 이 대상자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구원의 조건은 유월절 준수 여부와 매우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타락한 인류의 역사를 세 가지의 시대로 구분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로 구분합니다. 성부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로서 유월절을 제정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성자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예표된 절기를 그대로 이행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마지막 이 성령의 시대에는 약속된 성령, 곧 육체로 오신 예수, 즉 안상홍이 잃어버린 새 언약, 곧 유월절을 회복하시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장처럼 유월절의 준수가 이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이에 대해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대표 김용식 목사는 유월절을 지켜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면 성경에 죄 사함 받은 수많은 사례들 중에 유월절을 지킴으로 죄 사함 받은 사례가 있어야 한다라며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유월절을 지킴으로 죄 사함을 받은 기록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유월절이 아닌 부활절을 지키며 교회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교회 이들의 포교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포교 방법은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가정집을 방문하거나 길거리에서 설문지를 통한 설문지 포교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는 멜기세덱 성경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기성교단의 교회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기독교 교리와 그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서 이 기독교 참 진리를 교육하는데 반영하고자 한다라며 설문조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설문 내용은 안식일, 크리스마스, 영혼, 구원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거나 성경 지식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포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서 영상을 보여주며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서 활동 및 UCC 동영상 유포입니다. 멜기세덱 출판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경에 담겨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희생, 축복을 전 세계인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한다라고 소개하는 등 기독교 서적 출판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교회 교리가 담긴 책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만화로 책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하나님의 교회를 검색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와 관련한 수많은 동영상들이
검색됩니다. 동영상은 그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고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동영상과 관련해 긍정적인 리플을 달아 일반인들의 이목을 가리고 기성교인들의 믿음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사관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교회 총회 본부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6년 4월 7일에 개관을 했는데요. 이 천상관을 시작으로 구약관, 신약관, 종교암흑관, 하늘아버지관, 하늘어머니관, 하나님의 교회관, 미래관으로 이어지고 영상관과 휴게실까지 총 10개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측은 역사관 안에 66권의 성경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일명 눈으로 보는 성경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각각의 이 관들의 명칭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가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 김두털치는 역사관 개관 후에 국내 주요 언론 단체를 초청해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하나님의 교회 홍보성 기사를 보도케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메시아 오케스트라입니다. 메시아 오케스트라는 창단부터 지금까지 연 30회가 넘는 오케스트라 연주 및 협연을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장병 어린이 및 결손가정 어린이 돕기 연주회를 하며 대외적인 이미지를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 오케스트라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모략을 세우셨도다, 하늘 어머니를 찬양하라 등의 이 다채다곡한 노래를 선보이는 등 하나님의 교회 교리를 이 암암리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색별 성교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색별 성교원은 4세 미만 반, 4세 반, 5세 반, 6세 반, 7세 반까지 나누어져 있으며 각 반별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이 대외적인 이미지는 어느 기독교 부설 어린이 교육기관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샛별 성교원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로 찬양하는 어린이 대상 전문 포교 기관입니다. 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노래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이 노래는 첫 번째 강의였던 1강에 같이 보시면 대학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활발한 사회봉사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2001년 이후에 자신들이 했던 봉사활동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 분야는 환경보호, 아동복지, 노인복지, 구호활동 등 광범위하게 걸쳐 있으며 이러한 대외적인 봉사활동으로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표창, 시장 표창 등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수상의 내역들을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자신들의 공적을 치하하며 공신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몇몇 언론에서는 이들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마치 한국교회를 대표한 사회의 귀감을 보여주는 교회로 이미지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 어머니 전시회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2013년 서울 강남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글과 사진을 전시하는 행사로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그리운 어머니를 기억할 만한 이 추억의 물건들을 전시하며 베넷도고리, 도시락 가방, 대바구니 등 어려운 시절 어머니의 사랑, 정성, 희생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을 전시하였습니다. 전시회는 2016년 50회를 돌파했고 각 지역에 위치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시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통해서 신도들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떠올리며 이 장길자 어머니와 오버랩을 시킵니다. 그래서 장길자에 대한 감사와 믿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충성심과 결집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행하며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는 문턱을 낮추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국내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자 수는 수십만 명에 이르며 국내에 400여 개의 교회와 해외에 150여 개의 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2012년부터 이 본격적으로 건물들을 마련하기 시작하는데요. 2007년에서 2011년까지 마련한 건물은 22곳으로 평균 1년에 4곳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는 29곳, 2013년에는 16곳, 2014년에는 5곳, 2015년에는 40곳 가까운 건물을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 중에 참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생명번호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해보려고 해도 이 생명번호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생명번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탈퇴자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책이 하늘에 있듯이 지상에도 있고 지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각각 이 생명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생명번호는 이 주민등록번호 체계와 흡사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단위 소속 연합, 두 번째로 연월일, 세 번째로 성별 구분, 남자는 1, 여자는 2로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해당 년에 침례받은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생명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관련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번호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내부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 예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교회의 예식 순서는 우리 기성교회와 매우 흡사합니다. 묵상으로 시작해서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고 이후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 선포가 끝나며 찬양과 헌금 시간을 가지는데요. 기성교회와 다른 점은 예배가 끝날 때 다음과 같이 이 하나님의 교회 자체 기도문을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 아버지께서 강림하실 날은 임박하였사오나 우리들은 아무 준비도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버지 강림하실 날에 부족함 없이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가 마쳐지고 그와 동시에 영상을 보여줍니다. 해당 절기에 맞는 영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종말에 관련된 영상도 자주 보여줌으로써 신도들에게 임박한 종말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로 신격화하기 위해 다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유월절과 안식일 교리를 강조하며 임박한 종말을 은연중에 증거하여 이 신도들로 하여금 맹친의 길을 걷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과 이들의 재력을 바탕으로 이단 종파라는 오명에서 이미지를 개선시키려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언론까지 동원하는 등 이들의 질주는 거침없이 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교회의 질주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 기성교단들의 연합적인 대처가 시급합니다. 그럼 이들의 대처 노하우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들은 설문지로 포교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설문조사를 한다며 이 포교를 계속해서 감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설문지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설문조사를 주관하는 곳은 세계복음 선교협회, 그리고 멜기세덱 성소연구원, 그리고 엘로힘 아카데미입니다. 설문 내용은 안식일은 무슨 요일인가? 십자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탄절은 12월 25일인가? 6월절은 지키고 있는가? 하늘 어머니는 누구인가 등 하나님의 교회의 주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설문조사를 주최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 명칭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설문조사의 말이나 이 설문지에 안식일, 십자가, 성탄절, 유월절, 하늘 어머니 등의 단어가 등장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은 대처 방안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서 동영상을 보여주며 설문을 요청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침례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이 포교할 때에 침례를 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교를 위해 기성교회의 잘못된 점을 꼬집고 하나님의 교회를 홍보하면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라고 설명을 한 후에 침례를 꼭 받자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목회자를 불러서 침례를 주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얼떨결에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주변 분위기에 이끌려서 거절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주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침례를 거부하겠다는 이 강경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언론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론에 이 보도되는 횟수가 다른 이단들보다 적지 않습니다. 신문, 잡지, 방송 등 여러 언론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홍보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사들은 그들의 포교에 재사용되면서 포교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 의하면 매년마다 이 교회 관련 기사의 내용들을 올려놓는데요. 이러한 보도는 하나님의 교회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홍보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 사회에서 이 봉사 활동을 한 후에 그 내용을 상대적으로 통제가 용이한 지역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합니다. 둘째, 해당 기사를 가지고 지역의 공공기관을 찾아가서 상장 수여를 요청합니다. 이 주민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거절할 명분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수상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여서 다시 기사화하거나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도들의 이 블로그에 올려서 선전을 합니다. 넷째, 이를 밖으로는 포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안으로는 이 반대하는 신도들의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과정을 이 국내외로 반복하며 주변 사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론에도 이단들의 활동이 다양하게 우리가 홍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많은 언론에 등장해서 긍정적으로 이 보도가 나더라도 이단임을 우리가 꼭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봉사활동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수상 내역을 홍보하며 포교를 합니다. 대통령, 장관, 시장 등 각층 인사와 기관에서 훈장, 표창, 이 감사패를 받습니다. 대부분 이 봉사활동으로 받은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봉사활동을 잘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잘한다고 이단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단들 중에는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이 이단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 않고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을 결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사회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경을 올바로 믿고 가르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봉사활동을 잘하는 것이 이단을 결의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봉사활동으로 만들어진 좋은 이미지와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단체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단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참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좋은 단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믿고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이단을 우리는 잘 파악하고 또 그들의 포교 방법을 잘 알아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